미국에서 지금 가장 급성장하고 있는 교회 중에 하나가 엘리베이션 처치입니다. 지금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곳에 있고 여러 곳에 또 대학가에 이와 같이 교회의 지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교회 담임 목사는 스티븐 퍼틱이라고 하는 아주 젊은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시골에 있다가 도시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와 같은 감동, 음성을 갖다 듣고서 2006년도에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샬롯에 8가정으로 교회를 시작합니다. 사실은 이곳에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빌리 그레이엄 전도단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굉장히 그 복음 전도가 활발하게 잘 이루어진 그와 같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고 교회도 많고 이 복음화 비율이 비교적 굉장히 높은 것과 같은 지역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말렸어요. 왜 하필이면 거기 가서 복음을 교회를 세우려고 하느냐? 다른 데로 가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런 감동과 소명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그리 가야 된다. 그래서 2006년도에 8가정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현재는 한 27,000명 정도의 그와 같은 교회로 성장을 하고 계속해서 이 복음 그와 같은 전도의 지경을 넓혀가고 미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로 이렇게 지금 활발하게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흥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분이 선포기도라고 하는 그와 같은 책을 썼어요. 선포기도. 여호수아와 같은 이와 같은 선포하는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기도로 입으로 시인하는 선포기도, 선포 메시지에 포커스를 맞추고 또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그 말씀을 선포하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 훈련 단계가 5단계인데요. 첫째, 이 선포기도의 5단계가 뭐냐 하면 첫 번째 단계가 하나님의 말씀에 예라고 대답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에이멘 하고 대답하라. 2단계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담대히 요청하라.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요청하라는 거죠. 3단계가 뭐냐 하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구체적으로 구하라. 4단계 응답을 기다리며 최선을 다해 행동하라. 마지막 단계 5단계는 응답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라. 이와 같이 선포 기도를 통하여 이 훈련을 통하여 담대한 믿음을 쌓아가는 훈련을 시킨 결과 오늘 이와 같은 부흥을 맛보게 됩니다. 근데 선포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을 요청하는 그와 같은 기도입니다. 사실 그런 불가능한 상황이 우리 앞에 도래하게 되면 다들 실망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기 쉽지, 거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새롭게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경험해 보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교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그 교회 찬양 사역자 중에 이 두 부부가 있었는데 이름이 뭐냐 하면 웨이드와 페리스 조이. 부인은 페리스 조이고 남편은 웨이드예요. 이분이 그 교회의 찬양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그 부인 페리스가 쌍둥이 자매를 임신했을 때 온 교회가 막 축하하고 축제의 분위기에 들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인이 2사람이 그랬잖아요. 전도 못 외우면 애기를 낳으세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왜 안 쓰십니까? 그런데 이 그 쌍둥이가 예정일보다 3개월을 먼저 태어나게 됩니다. 뭐 그리 급한지 3개월을 빨리 나왔어요. 그런데 한 애는 1kg이 채 안 돼요. 그래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게 됩니다. 의사왈 살 확률이 거의 희박하다. 그런데 이 시련이라고 하는 게 때로는 이렇게 겹치기로 몰려들잖아요. 그 나머지 쌍둥이 한 딸애가 뇌출혈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아니 인자 태어난 이 핏덩이를 뇌출혈을 해갖고 수술을 한다. 정상인으로 살 확률 제로. 평생 살더라도 식물인간으로 기저귀를 차고 살아야 된다. 그런 선고를 받습니다. 그때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모든 희망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와 같은 절망 앞에서 이 부부는 딸 애를 위해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다짐을 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르쳐준 대로 선포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이렇게 찾아서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갖다 이렇게 그대로 입으로 계속해서 시인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 기도를 갖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기간 중이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맡겨주신 소명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순종하면서 그 두 부부뿐만 아니라 온 부부가 온 교회가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선포의 기도, 믿음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술도 몇 번 했고 장례 치료해야 된다고 하는 그와 같은 선고도 몇 번 받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 결과 3개월 후에 병원에서 퇴원하게 됐습니다. 의사들의 그와 같은 진단과 선고와 훨씬 뛰어넘어서 건강하게 고침을 받고 지금 잘 자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건들을 통하여 이 교회가 그렇게 부흥을 갖다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보고는 스티븐 포딕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자동차로 말하면 시동을 거는 것과 같다. 그런데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시인하는 것은 차를 운전하는 것과 같다. 말씀을 갖다 들을 때 그것을 갖다 깨닫고 자기 것으로 만들면 이제 시동이 걸린 건데 그러면 시동만 걸리고 안 나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것은 그 차가 굴러가게 만드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위한 선포기도. 제가 예를 들어서 잠깐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가. 가족을 위한 선포기도.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가족 간의 대화가 단절되고 신뢰가 무너져 깊은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 모든 상황이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가정에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가정을 위한 그와 같은 선포의 기도다. 또 자녀를 위한 그와 같은 선포 기도. 자녀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아이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깊은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되어 의롭고 빛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습니다. 일터를 위한 선포기도. 이제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또 그와 같이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또 일터를 위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선포 기도를 합니다. 일터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직장의 상사와 이기적인 그와 같은 동료가 있어서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직장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직업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직장이 기쁨의 직장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뭐 이렇게 선포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엘리베이션 처치는 지금도 계속해서 땅 끝을 향하여 계속 뻗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자, 지금까지는 각 성을 갖다 개별적으로 공략을 해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갖다 듣고서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족속들이 자기는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죽게 생겼으니까 먼 데서 온 것처럼 이렇게 해서 속여가지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화친을 갖다 맺어버렸어요. 자, 그 소식을 이와 같은 이 가나안에 있는 남부 그와 같은 족속들이 그 소식을 들어요. 그러면 이 기브온 족속으로 얘기하면 자기들을 갖다 배신한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들하고 동맹관계를 맺고 있다가 분명히 자기들을 갖다 치러 들어오는 이스라엘 편에 서버렸으니까 그 소식을 듣고서 먼저 이스라엘을 갖다 치기 전에 누구를 쳐야 되느냐? 우리를 배신한 저 기브온 족속을 먼저 치자 하고 남부에 있는 그와 같은 자기 동맹국들에게 이와 같이 봉화를 띄워서 연락을 해요.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 거기에 동조를 하게 됩니다. 먼저 이스라엘을 치기 전에 우리가 기브온을 먼저 쳐야 된다. 그래서 5 나라가 지금 함께 연합해서 누구를 치러 오냐 하면 기브온을 갖다 이렇게 치러 오는 거예요. 기브온이 너무 급하니까 그와 같은 기별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보냅니다. 빨리 와서 우리를 갖다가 구원해 주셔서 큰일 났습니다. 아니, 이스라엘에게 죽을 뻔했다가 겨우 거짓으로 화친을 맺어서 목숨 이렇게 부지해 놨더니 이제 또 5개 동맹국이 쳐들어와서 또 죽게 생겼어요. 얼마나 급했을까요? 그 소식을 갖다 듣고서 오늘 여기 보게 되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전 군대를 끌고서 바로 밤새 행군을 해가지고 길갈에서 어디까지 지금 밤새 행군해서 가냐면 기브온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습작전으로 5개국 연합군을 갖다 쳐서 섬멸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 여기에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갖다 보면서 기브온 족속을 아니 전 군대를 갖다 동원하고 목숨을 갖다 완전히 각오하고 어떤 위험도 불사하고 그것을 과연 구해줄 필요가 있을까?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브온 족속은 이미 하나님께서 멸해야 될 그와 같은 족속이에요. 그런데 거짓으로 이와 같이 속여서 화친을 갖다 했어요. 그래도 속였기 때문에 그들을 갖다 저주해서 이스라엘의 종이 되는 겁니다. 나무 패고 물 기르는 종이었대요.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것은 파리 목숨보다 못하는 거죠. 거기는 뭐 그 당시에는 뭐 생사 여탈권이 주인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기브온 족속을 이스라엘이 과연 목숨을 갖다 이렇게 담보로 하고서 구출해 줄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신약으로 와보게 되면 이 로마의 백부장의 종이 중풍병이 걸렸어요. 예수님한테 올 수가 없습니다. 대신 와요. 백부장. 우리 종을 좀 고쳐주세요. 사실 그 병 고쳐주라고 하는 그것도 너무 위대한 거잖아요. 로마의 백부장이 이스라엘의 청년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서 자기 종을 위해서 파리 목숨보다 못하는 굉장히 좀 자애로운 그와 같은 주인이고 백부자인 것을 아세요. 근데 이거는 그런 정도가 아니죠. 왜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비록 거짓으로 기본적 석유 화천을 했지만은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버렸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서 너희들은 죽이지 않고 살릴 것이다. 누구의 이름이 들어가 버렸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버려요. 하나님의.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해버렸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십계명을 보세요. 세 번째가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이름을 얼마나 자주 언급을 합니까? 그리고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때로는 맹세할 때도 있고 약속할 때도 있고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것을 얼마나 쉽게 여기냐.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 위엄이 거기에 걸려 있는 거잖아요, 사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기뻐하셨을까? 골리앗이 블레셋을 갖다 거들고 쳐들어왔을 때 다윗이 다들 두려워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고만 있는데 다윗이 나서요. 왜 나섰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나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 때문에 나서는 거예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간다. 여기서 싸움은 끝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에 목숨을 건 그 사람을 안 도와주면 누구를 갖다 도와주겠어요? 우리가 절대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내가 목숨을 건 적이 있는가? 목숨은커녕 우리는 그 앞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이익을 갖다 이렇게 더 지켜나갈 것인가, 더 얻을 것인가, 내 소원을 갖다 이룰 것인가, 우리가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었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곳에 내가 손해를 갖다 보더라도,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내가 그 이름의 영광과 하나님 앞에서는 약속은 내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다. 그런 적이 내 생에 단 한 번이라도 있었는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까지 온 역사 중에서 이렇게 땅에 짓밟힌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조롱당하고 무시당하는 그와 같은 적이 없어요. 미국이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진 나라 아니겠어요? 청교도의 국고대의 핍박을 피해가지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청교도들이에요.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제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이 그 소식을 듣고서 바로 여기 먼저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가서 우리가 저들을 갖다 도와서 저들을 살려야 된다. 그래서 그냥 정부를 끌고 밤새 이렇게 올라가서 기습작전을 갖다 펼칩니다. 연합군하고. 그랬더니 오늘 10절 말씀을 갖다 이렇게 보겠어요. 10장으로 다시 한번 가봅니다. 자, 6절부터 읽어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가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 올라가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갖다가 지키기 위해서 정군을 이끌고 어떤 면으로 보면 괘씸하기 짝이 없잖아요. 속여가지고 자기가 화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어기도록 만들었던 그와 같은 장본인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간 맹세 때문에 저렇게 도우려고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셨다. 왜?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 5개 연합군을 내 손에 붙였다. 한 사람도 남김이 없이 너희가 전면을 갖다 시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의 말씀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거시적인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정복, 그와 같은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그 연합국 5개국도 너 손에 갖다 붙였다. 분명히 남김없이 다 진멸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좀 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그와 같은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냐면 여호수아에게 임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약속을 갖다 믿고서 오늘 정복하는 그와 같은 과정이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여기 싸움에 개입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건 누구 잘못이에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지금 범죄한 거잖아요. 실수한 거예요. 속임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겨버린 거예요. 거봐, 잘 됐다. 뭐 이렇게 얼마든지 한번 당해봐라. 이걸 한번 딱 겪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신 것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정복을 하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 인간은 그 언약을 갖다 이렇게 어겨도 너무 자주 어기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 하나님이 못하는 게 있어요. 거짓말을 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회개한 그와 같은 죄는 반드시 용서해야 돼요. 그거 어길 수 없어요. 또 하나는 우리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있는데 농담을 못해요. 뭘 못해요? 농담. 그러니까 우리는 얘기해놓고 뻥이야 그러잖아요. 제가 어떤 이모티콘 하나 받았는데 거기에 뻥이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모티콘을 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를 못 쳐요? 뻥을 못 쳐요. 뻥을. 여러분 이거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건치 못한다고 그랬어요. 시건치. 그 시건이라고 실수라도 말을 할 수 없으신 분이다. 그런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존재고 하나님의 인격이고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그것을 갖다 지키십니다. 끝까지 지키십니다. 아멘. 영원히 지키십니다. 아멘.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 남편도 못 믿고 아내도 못 믿고 자식도 못 믿고 누구를 믿어? 친구도 못 믿고 교회 장로도 못 믿고 집사도 못 믿고 누구를 믿어? 하나님 믿으라고 그랬지. 그래서 언제 뭐 다른 사람 믿으라고 그런 적 있어? 내가? 하나님이 그러지. 하나님만 믿어라. 믿음의 좋은 역해 하신 예수. 네,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 아멘. 단 한 번도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우리는 왜 그런 하나님을 더디 믿고 더디 의지하고 왜 다른 쪽으로 계속 눈을 돌릴까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에게 딱 다가오는 게 뭐예요? 우리 딱 솔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먼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딱 떠올라야 되는데 먼저 우리를 갖다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탁 떠올라요.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호사와 이스라엘이 좀 실수를 하더라도 그와 같은 전쟁을 다시 한번 기회를 갖다 승리의 기회를 허락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지키지만 오늘 여호사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저 기브온 족속을 과연 전 군대를 다 동원해 갖고 가서 생명을 걸고 싸워서 도와줄 필요가 있겠는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갖다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가서 돕고 싸울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갖다 기뻐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했다고 그대로 우리를 또다시 싹수가 놀았다고 절대 버리지 않아요. 주의 일을 할 때 우리는 실수 많이 해요. 우리는 닉네임이 뭐냐면 연약이에요. 연약.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아시나니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대신하여 강구하시느냐. 우리 연약함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이시고 성령님이시고 우리 인간이 호흡이 끊어지면 오늘 당일로 돌아가서 흙으로 돌아갈 존재인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 절대 있지 않아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도 그래서 사람들은 야, 그 능력의 종이다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지만 그 능력의 힘이 크심이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도와주세요. 우리 연약함을 갖다 하시고 실수하면 다시 기회를 주시고 10번 실수하면 11번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함을 추구하다가 때로는 범죄하지만 7번씩 70번씩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시고 새롭게 새 삶을 갖다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의리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의리를 지키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의리를 지킵니까? 우리가 구약에 보게 되면 그와 같이 우정, 우리 지구상에서 가장 이렇게 끈끈한 우정이 다윗과 요나단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했는데 성경에 보면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했다. 그걸 뭐라 그래요? 브로맨스인가 뭐 지금까지 제가 그걸 하여튼 이상하게 이성 간에 사랑한 것보다 더 진한 사랑을 했으며 그는 서로 우정이에요. 친구예요. 그런데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사랑하되 자기 생명보다도 사랑했다.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친구 사이에 우리가 맺어지는 그런 필리아, 그런 우정인가? 왜 이런 우정이 형성이 됐을까? 하나님의 의리만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의리와 비슷한 의리가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있는 거예요. 왜?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을 갖다 위에 두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다윗을 사랑하고 그와 같은 우정을 갖다가 언약을 갖다 끝까지 이렇게 지켜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인간적인 서로 이해관계에서 서로가 필요해서 친구의 관계를 맺었다면 반드시 끊어질 때가 와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 사이에도 사람 사이에도 한번 약속한 것은 지키는 것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갖다 믿고서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사람 사이에 약속한 것을 갖다가 어떤 환경 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게 믿음이에요. 신뢰.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요 신뢰다. 신뢰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신뢰를 잃어버리면. 그래서 이 국가 간의 신뢰, 국민과 왕과의 신뢰, 이와 같은 것들이 어떤 경제보다도 어떤 군사력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이와 같은 신뢰다. 부부 사이에도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할렐루야.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믿음만 있으면 일어설 수 있어요. 아무리 편안한 것처럼 보이고 환경이 넉넉해도 믿음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찐빵이에요. 그 부부관계는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그거는 하숙생활, 하숙생활, 결혼생활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이 또 여호수아가 도와주러 간 것을 갖다 이렇게 돕는 그와 같은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을 하시느냐. 우박을 하늘에서 내려요. 우박. 근데 여러분, 이 지금 팔레스타인 이쪽 땅은 낮이 되면 전쟁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낮에. 예, 정오쯤 가까우면요 40도에서 50도를 갖다 오르내리기 때문에 여러분 뭐 지금 다 막 군복 입고 막 이거 한번 보세요. 싸우기 전에 지쳐서 다 쓰러져요. 그러니까 낮에는 절대 못 싸우잖아요. 근데 뭐가 하늘에서 내려요? 우박이 내려가지고 시원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이 지속되게 만들고, 그러면 자 우박을 갖다 이렇게 내리면 그 우박 맞는 사람은 다 죽어요. 그래서 오늘 칼과 창에 죽는 것보다 우박에 죽는 것이 더 많았다. 이렇게 지금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 지금 그 가나안 지역이라든지 팔레스타인 지역 보게 되면 우리가 성지 순례를 가보게 되면 굴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 굴이 어느 정도 굴이냐. 입구는 적은 것처럼 보이는데 들어가면 400명, 500명이 들어가고요. 어떤 데는 몇천 명 들어가는 굴도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다 아둘람 굴 같은 데 들어가잖아요. 그 아둘람 굴에 들어가면 벌써 자기가 거느린 사람이 400에서 600명이에요. 거기가 들어가서 막 생활을 갖다 하잖아요. 그러면 우박이 내리더라도 굴로 들어가 버리면 살아요, 죽어요? 살 수 있잖아요. 우박을 갖다 피하고 아무리 우박이 떨어지더라도. 그래서 오늘 그렇게 도망해 죽는데 날은 막 지금 이제 어두워 오지 하니까 오늘 놀라운 그와 같은 지금 얘기를 갖다 하고 있는 것으로 12절을 갖다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싸우셨습니다. 와, 나는 이걸 보면서 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지금 만약 지금도 있으면 저한테 태양을 멈추게 하라, 달을 멈추게 하라, 만약 성도 중에 나한테 요청하면 제가 목사직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와, 그래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말이 너무나도 고마워가지고 이 말씀을 갖다가 자세히 보게 됐어요. 이 선포의 기도가 나온 것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엘리베이션 처치라고 하는 그 교회 목사님, 태양아 멈춰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그리고 이 그 찬양 사역자라 그랬죠. 웨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쌍둥이 나왔고 이렇게 한 사람.
그 태양아 멈춰라고 하는 찬양을 썼어요. 이 사람이 직접 작곡을 했어요. 그래갖고 음반을 또 팔았죠. 뭐 15,000불인가 음반 수익 갖고 그 병원 치료비도 다 됐고, 실제적으로 이 선포 기도가 바로 여기서 주어졌고, 이것을 자꾸 이렇게 확장해 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태양이 지금 거의 온종일 멈췄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이걸 어떤 나사에 있는 어떤 천문학자가 연구를 했다잖아요. 바로 이때 거의 온종일 머물렀던 그 시간이 사라져버린 시간이 얼마? 23시 30분. 그러니까 거의 온종일이라는 것은 맞아 들어간 것처럼 보이잖아요. 23시간 30분이 사라졌어요. 또 시간이 사라진 사건이 또 하나 있어요. 히스기야 왕 때 죽게 됐는데 징조를 갖다 구하는데 3일 후에 낮게 성전에 올라갈 것이라고 했을 때 징조를 구하는데 그 징조 중에 하나가 회시계의 그림자를 앞으로 당기게 할 것이냐, 뒤로 물러가게 해줄 것이냐. 앞으로 가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앞으로 가니까 쉬운 거 아니냐. 그러니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해주라. 그래서 그걸 계산해 보니까 40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얼마? 40분. 이 시간이 사라져 버렸어요. 나사의 천문대에 슈퍼컴퓨터로 그 연대기를 갖다 추적해 보니까, 슈퍼컴퓨터는 여러분 아시죠? 우리는 이런 컴퓨터가 아니에요. 슈퍼컴퓨터 때문에 우리 지구의 공전, 좌전 이런 거 다 그런 것을 시간과 거리를 다 재가지고 우리가 인공위성이라는 이걸 발사하잖아요. 그래서 충돌 안 하고 다 할 수 있는 것은 무슨 덕분이냐면 슈퍼컴퓨터 덕분에. 그래서 거기 보면 해롤드 힐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그것을 갖다 연구하니까 그것이 사라졌다. 그런데 보다가 여호수아서 성경을 봤다. 성경을 보니까 오늘 이 말씀에 이런 것이 있었다. 이것 때문에 23시간 30분이 사라졌고, 또 그 회식의 그림자가 10도 물러간 그 40분이 또 사라지게 됐다, 역사에서. 그리고 그 연대를 측정해 보니까 딱 맞아 떨어졌다. 그래서 해롤드 힐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고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모티콘에 뻥이요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것이 너무,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 이름까지 다 대드렸잖아요. 나사 해롤드 힐이라고 하는 천문학자. 사실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이 목회자들이 이것을 갖다 인용해갖고 지금까지 설교를 해왔어. 그 해롤드 힐에게 물어봤어. 그런 적 없다. 이 사람은 천문학자도 아니에요. 이 천문 이런 데 관계되는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 밝혀졌어요. 그래서 어떤 것을 갖다 인용할 때도 이거 정말로 확인하고서 이걸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다 인용을 했어요. 근데 이게 뻥이 돼버리죠. 사실이 아닌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과학적으로 이렇게 입증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참이라고 이렇게 입증하고 싶은 그 열망, 이런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어떤 예를 갖다 들거나 어떤 것을 할 때는 팩트가 중요하고, 팩트. 할렐루야. 실제적으로 정통에서도 이렇게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 이 설교 준비 제대로 해야 돼요. 어떤 것을 하나 인용할 때도 이것을 정말 검증하고 확실히 한 후에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걸 갖다 꽤 맞추고 이렇게 하려고 할까요?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시적인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시적인 표현. 오늘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구절을 갖다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 보겠습니다. 왜 이것이 그런 얘기가 나오는가. 지금 많은 신학자들이, 구약학자들이 이것은 역사적인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이 사건을 통한 시적인 표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사기 5장 20절로 가보겠습니다. 사사기 5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더라. 이것이 뭐냐 하면 이 드보라가 시스라와 싸워서 지금 승리하고 나서 이걸 거기에 대해서 찬양을 쓴 거예요. 찬양. 그래서 5장을 그 제목을 갖다 보면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그러니까 시스라를 갖다 격파하고 나서 드보라 여자잖아요. 여자. 그리고 나서 지금 거기에 찬양을 갖다 하는 거예요. 노래를 지어갖고 하나님 앞에 지금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 중에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별들이 어떻게 싸워요? 네? 무슨 표현이에요 이게? 시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드보라가 승리했잖아요. 승리하면서 시적인 표현으로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태양이 머물고 달이 아야올론 걸작이 머물고 한 것도 이것도 하나님께서 여호사와 이스라엘을 도와가지고 5개국 연합군을 갖다 격파한 것에 대한 찬양이라는 거죠. 그 시적인 표현이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일견 이해가 갑니까? 안 갑니까? 전혀 감이 안 옵니까? 그러면 골리앗을 갖다 넘어뜨리고 돌아올 때 여인네들이 그 여자분들 뭐 조심해야 돼요? 남자분들도 많이 조심해야 되지만 이게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다. 이것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고생을 하냐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사울이 천천을 죽였어요? 다윗이 만만을 죽였어요? 골리앗과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을 노래로 그렇게 표현을 갖다 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무슨 역사적인 진짜 일어난 사건인 것처럼 만약 그렇게 숫자까지 정확히 쓴다면 그걸 갖다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자, 이걸 갖다 이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오늘 기적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믿습니다. 아, 네. 믿으려면 엄청난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지구가 태양을 도는데요. 지구가 한 바퀴 자기 자체를 한 바퀴 도는 걸 갖다가 자전이라고 해요. 23.5도 기울어졌잖아요. 또 이 태양 주위를 지구가 한 바퀴 매일 한 바퀴 도는 것을 24시간마다 한 바퀴 도는데 그걸 자전이라 하고 그렇게 자기가 한 바퀴씩 돌면서 태양 전체를 한 바퀴 돌 때 그걸 공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지금 돌고 있는데 이걸 멈춰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구가 존재하겠어요? 존재 못하겠어요? 네? 지구가 존재하겠어요? 못하겠어요? 그 수천 킬로로 도는 것만큼 다 파괴가 돼버려요. 전부 다. 그러니까 지금 함부로 멈췄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찌됐든 마음에 그렇게 멈춰버리면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져 버리는데 우리는 지금 믿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이 안 믿어지니까 막 별소리가 다 나오고 막 나사가 나와갖고 입증하려고 그러고 막 시편이 나와갖고 입증하려고 하지만 저는 그대로 믿습니다. 동정녀 탄생 여러분 입증할 수 있어요? 예수 부활 입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입증 안 되면 그러면 성경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안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못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입증할 수 있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걸 입증할 수 있냐고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원리를 발견할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원리를 발견하는 것이 과학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뿐만이 아니라 뭐 해를 갖다가 거의 온종일 멈추고 달을 멈추게 하고 그 이상의 기적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다. 만약에 그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한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죽었으면 몰라도 살아계신다면 오늘도 기적은 일어난다. 아멘. 기적은 일어나는 그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사랑하세요. 젖먹이 어미는 젖먹이를 버릴 수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아멘. 구해줄 필요가 없는 기본 족속까지 그 우박을 내리치고 태양을 머물고 달을 머물러서 하나님께서 구해줬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포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기적은 다른 어떤 동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치유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중풍병도 고치시고 불치병도 고치신 것은 기적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 지금 기적을 베풀고 있으신 분이 생명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삶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고 세상을 갖다 유지하고 계시고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아직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왜 죽은 곳에서 찾고 있는지,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는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언제 기적을 베풀고 언제 자기를 갖다 계시하시느냐.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갖다 해버렸기 때문에 절대 도와줄 필요가 없는 그것을 생명을 바쳐서 여호와의 그와 같은 이름 때문에 어떤 손해를 보고라도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여호와의 존재와 명예를 위해서 싸우는 자들에게 그들을 통하여 오늘 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 내가 생명의 주인이다. 그런 성도와 그런 교회, 가장 것이 우선순위가 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이끌려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셔서 우리 감사합니다.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다시 사신 바 되어서 사나 죽으나 먹으나 마시나 무엇을 하나 가정이나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와 같이 주가 되심을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입으로 선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게 될 때 태양이 머무르고 달이 머무르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기 위한 열심, 하나님의 존귀하심으로 드러내기 위한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소서. 이 열심이 우리를 삼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고 이 열심에 이끌려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